할렐루야. 우리 천우좌우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또 누가 오셨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조금만 참으십시다. 인사하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다. 네, 코로나가 아무리 지금 계속 확산되고 해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끝날 겁니다. 조금만 더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참읍시다. 또 현장에 못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만 더 참으셔서 또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또 우리의 모든 모임이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또 함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속히 주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바울이 이제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극진한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로마 시에 도착했는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연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감옥이 아니고 재판 받고 그 재판 결과가 끝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개인 숙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가정집이죠. 그래서 로마 당국은 감시하는, 지키는 자 한 사람을 배치하여서 바울을 가택연금 상태에 뒀습니다. 그래서 가택연금이 되었기 때문에 밖으로는 못 나와요. 밖으로는 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은 자유롭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3일을 보낸 바울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이겠죠. 그 지도자들을 자기에게로 초대했습니다. 바울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에게로 초대한 목적은 두 가지 때문에 초대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가 이제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그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뭔지,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재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바울이 원하는 이유죠. 바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죠. 바울은 로마를 지금 방문하기 전에 3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전달했는데,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 즉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의 관심은 그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의 관심은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관심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이방인들의 땅끝까지 전해지는지 그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해냈는지 28장 전체 마지막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대했는데, 통상 바울이 어떤 도시를 방문하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방문하여서 유대인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요. 외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자기에게로 초대한 것이죠.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방인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방인 도시인데, 당시 로마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었느냐, 바울이 방문했을 당시 로마의 유대인들이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4만에서 5만 명 정도는 적은 숫자가 아니죠. 로마시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한 때가 BC 2세기경부터입니다. BC 2세기경부터 로마시에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BC 64년경에 팔레스타인 유대 땅이 로마로 합병됩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로마가 지배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로마와 유대인들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로마의 장군인 폼페이가 이 대성을 하고 나서 수많은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을 로마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의 유대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됐는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자유시민이 돼요. 자유시민이. 그래서 로마의 유대인들이 4만에서 6만 명 정도로 살게 됐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로마가 믿는 종교 외에 이방인들이 믿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로마는 로마의 종교 외에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근데 딱 하나의 종교를 인정을 했어요.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였습니다. 로마는 유대교를 인정을 했어요. 공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이방인들이 로마의 종교죠, 특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의식에 참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유대교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렇게 로마의 유대인들이 4만에서 5만 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 중심부에 사는 것이 아니고 로마시 변두리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당시 로마시에 이름이 보존되어 있는 11개의 회당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11개의 회당 이름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고고학적인 증거로. 그러니까 최소한 로마시에는 회당이 몇 개 이상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11개 이상의 회당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시에 도착했으니까 그 회당을 방문해서 유대인들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자기에게 초대한 거죠.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대한 이후에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칭하느냐면 여러분 형제들이요, 이렇게 칭해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칭합니다. 이 말은 자기도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도 유대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비록 황제의 재판을 받는 죄인으로 지금 로마에 왔지만 자기 역시 형제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가 초대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서 바울은 네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나 조상들의 관습에 반하여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죄인이 됐는데 로마 사람은 자기를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석방하려고 했다. 로마 사람들은 석방하려고 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반대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여서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했다, 상소했다라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고, 네 번째 이야기는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죠.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초대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기가 재판을 받게 된 그 이유도 설명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로 내가 딱 작정한 사람과 좋은 관계에 맺어야 돼요? 아니면 싸워버려야 돼요? 내 전도 대상이 있는데 그 전도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과 어떤 관계 맺어야 돼요? 좋은 관계 맺어야 되죠. 그죠? 싸우면 안 되죠. 싸우면 안 돼요. 싸워버리면 절대 복음 못 전합니다. 그 사람 마음 닫아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대하고 나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바울 자신에게 뭐 실망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의 가능하면 좋은 표현을 써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살아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 맺음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관계를 맺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바울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자,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를 맺을 때 갖고 있었던 태도입니다.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인처럼,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날 때는 이방인처럼,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그 약한 사람처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은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우리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울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갖고 있었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을 자기에게 초대하고 나서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자기에게 실망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들과 관계가 비뚤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이제 왜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조상들의 그 관습을 반하여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죄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조상들의 관습을 내가 반하여, 다시 말하면 그 관습을 깨뜨리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 어긴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호송당했어요. 그죠?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당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고소를 누가 했어요? 누가 고소했어요? 유대인들이 고소했어요. 다른 이방인이 고소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고소했어요. 그러면 유대인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지금 죄수가 돼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앞서 있는데, 이제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관습, 율법이나 아니면 조상 때부터 지켜내려오던 그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어겼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모독하거나 더럽히거나 어떤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이 고소를 냈고, 그래서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게 아니다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들의 관습에 반하여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범하고, 다시 말하면 율법을 무너뜨리고 조상 때부터 지켜오는 그 관습을 부정하고 심지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까지 오게 된 이유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조건으로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바울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율법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도리어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4절인데요.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율법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왜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해방시켜 주셨느냐? 성령이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즉 부패한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한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는데, 죄인인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규정이 613개인데 613개의 규정 가운데 한 개라도 어겨버리면 율법 다 어기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의 이 한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우리 죄를 증가하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라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게 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이 가르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율법을 무너뜨리는 행위죠. 유대교를 파괴하는 행위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율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지켜오는 그 관습을 부정하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성전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폭행하고 죽이려고 했고, 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고소해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로마 총독에게 고소해서 재판을 받게 했는데, 이 로마인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로마인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여서 재판받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죠? 두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벨릭스 총독도 그렇고 베스도 총독도 그렇고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에게 넘겼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로마 사람은 자기를 석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총독이 자기를 재판했는 결과가 뭐냐? 로마법에 근거해서 죽일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석방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두 총독이 바울을 석방하려고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노력했습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강해를 끝까지 잘 들은 분은 아시잖아요. 이 두 총독이 바울을 석방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죠. 분명 그들은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법에 근거해서 죽을 죄가 아니다, 로마 법에 사형 판결 내릴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내용은 그들의 종교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법에 고소할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총독은 그것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총독이 바울을 석방했어요? 안 했잖아요.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 눈치 보면서 바울을 석방하지 못하고 가이사라에 무려 2년이나 감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이어서 등장했던 후임으로 왔던 베스도 총독 역시 바울을 석방해야 되는데 석방하지 않고 도리어 바울을 어디에서 재판받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하려고 그러다가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그래 버렸잖아요. 그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총독이 바울을 석방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로마인들이 나를 석방하려고 했다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바울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자, 바울이 마지막 아그리빠 왕의 청문회를 받았잖아요. 그 청문회 자리에서 청문회가 다 끝나고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독들은 바울이 죽어야 될 죄인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석방해야 될 사람이란 거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죄가 아니라는 거 알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정작 누가 반대했어요? 유대인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황제에게 상소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유대인들이 죄가 없는 나를 죽이려고 고소했고 로마 사람이 로마법에 근거해서 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안 된다는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니 부득불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부득불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네, 내가 무죄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입증하기 위해서 부득불 상소했다.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내 민족인 유대인들 고소하려고 한 게 아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심경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자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유대 민족을 고소하려고 지금 황제에게 상소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앞에 재판받는 목적은 뭐냐? 유대인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증명하려고 지금 상소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금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그 심리를 상하지 않도록, 즉 그들이 어떻게든 간에 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부드럽고 유한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재판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한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초대한 이유는 여러분들과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 바로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 지도자들과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믿는 것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말은 바로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갖고 있는 뭐예요? 우리가 부활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은 모세가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셨느냐?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믿었던 그 조상들의 그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부활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만큼 폭행당했다가 천부장의 도움으로 건진받고
그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변호할 때 했던 내용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진행됐던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도 바울이 했던 말이 뭐였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재판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의 재판 자리에서도 바울이 증언했던 증언은 뭐냐면 자기 변론한 건데, 자기 변론이 뭐예요? 내가 유대인들이 믿는 그 부활의 소망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하는 이거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재판받는다는 거죠. 이거 유대인들이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의 재판을 통해서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유대인들이 믿는, 조상 때부터 믿는 그 소망이 성취된 거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파 왕의 청문회 자리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초대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말이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들이 믿는 부활의 소망,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이 말하고 있는 그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이 유대인들의 그 조상 때부터 갖고 있었던 부활의 소망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쇠사슬에 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혹 죄수를 가택연금시킬 때 두 사람을 지키는 자로 배치했습니다. 항상 두 사람이 지키도록 했어요. 근데 바울은 한 명만 지키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일에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라는 백부장, 그 백부장이 바울을 넘길 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이 바울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보고했을까요? 그리고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데 있어서 황제에게 재판받도록 보냈던 베스도 총독이 자기가 재판했던 그 재판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기록하여 전달했잖아요. 그 전달했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바울은 로마법에 근거하여 죽을 만한 죄가 없다. 다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 문제로 고소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이 바울을 봤을 때 바울은 도망갈 죄수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두 명이 지키도록 하지 않고 그냥 한 명만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사슬을 차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쇠사슬의 메인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든 간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지금 쇠사슬의 메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금 갇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갇혔느냐, 이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쇠사슬의 메인 이유가 중요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죠. 바울은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어떤 환경이 그에게 주어지든 간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서 무엇이 전해지기를 원합니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쇠사슬에 갇혔어요. 이 갇힌 상태에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갇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갇혔느냐? 바로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갇힌 상황을 이용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아니, 목사님,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은데 무슨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합니까? 그러면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세상이 교회를 아무리 비난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관심은 자기가 갇힌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관심은 뭐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3년 전에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했잖아요. 그 내용 속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 때문에 예수 믿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내용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지금 자기 속에 성령이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정하시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뭐예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정말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 민족, 동족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셔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고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었는지 바울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다시 말하면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나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어요? 끊어질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끊어집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뒤쪽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유대인들,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내 형제가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거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자세, 바울의 이 마음 누가 가져야 되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가 일평생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흔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시급한 일은 내 부모 예수 믿는 것이고요, 내 자녀 예수 믿는 것이고요, 내 형제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내 속에 통증이 있어야 돼요. 통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주받아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 내 자식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도 믿지 않는 분도 있고요, 또 자식이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식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 형제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형제들이 있는 가정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가진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향기, 예수님의 향기 날렸잖아요. 바울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바울을 통해서 뭘 봐요? 예수님 봐요. 예수님 봐요. 바울이 사람과 관계 맺는 목적은 그 외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죠. 나의 부모, 내 자녀, 내 가족, 내 친척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대예요.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자세, 이 태도, 이 간절한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져서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들이 다 예수 잘 믿어서 예수 믿는 가정 가문 되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